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인 윤리 도덕 면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의 현실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된다거나 높은 지위로 승진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알죠.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자꾸 내 안에 불평불만이 심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죠. 또한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계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계명을 현대 교회가 주로 말하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하는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계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압축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결국 구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살인을 범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계명들을 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 안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지칭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즉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즉각적인 어떤 영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이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지식과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노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가 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율배반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겉은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운 분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거죠. 둘째로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참말을 하는 거죠.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원리인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결국 거짓말쟁이인 이 사람 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내 어떤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붙들림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지를 아노라. 아멘.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성도의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증거 역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 즉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성도라 하여금 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아는 풍성한 믿음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관심은 계명이 무엇인가로 향할 수 있는 거죠. 계명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켜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켜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명을 지켜내야 할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죄를 해결할 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로 보게 하려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착각했던 거죠. 물론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역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만 골라서 계명으로 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들이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항목을 실천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닌 거죠. 계명이 목적하고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역시 실천부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가 곧 사랑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과 멸망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저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의 영을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행하신 것, 곧 주님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기준이고 모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은 바로 죄인이었던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고 그대로 본받아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릴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은 사랑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겠죠. 결국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오심과 세상에서의 행적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의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저희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